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제가 막 못해서 그렇게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뭐 최근에 막 좀 저 따라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냥 막 편한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 편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엔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상하게 저는 또박또박 얘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저희 이상한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또박또박 얘기를 좀 할 거고, 이게 막 100%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진리를 얘기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막 좋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그 무언가인데, 그거를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바로 막 알아듣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제가 이거를 결국에는 이거는 막 말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이거 정보를 막 흡수하고 습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체험해야 되는 무언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영화가 있으면은 그 영화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가지고 몰입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 무슨 그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지 않잖아요. 영화 시나리오 이렇게 쭉 뭐 재밌을 수도 있는데, 영화 시나리오를 쭉 읽고 영화를 보는 것도 더 재미가 없고, 어쨌든 영화는 이렇게 모른 상태로 몰입해가지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 그 영화 내용을 그냥 듣고 뭐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음악도 음악 감상하면서 이 음악에 대해서 막 이 음악은 이거 이런 뜻이 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 음악 그 자체로 이렇게 감상을 해야지만 느껴지는 거지, 말로 전달한다고 전달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런 제가, 저는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탐탁치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어떤 체험, 어떻게든 더 체험으로 이 영상을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뭔가 저처럼 하는 사람 보니까 뭔가 저는, 나는 갑자기 또박또박 말하고 싶어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박또박 말해보자.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진리를 전달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달해야겠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방이고, 두 번째는 진지함의 방, 세 번째는 세상의 원리와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노트까지 써놨어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의 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뭐냐면, 뭐 명상을 많이 해서 얻는 깨달음의 상태를 일 수도 있고, 뭐 식물을 먹어가지고, 이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어가지고 얻는 깨달음 상태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거의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해가지고 깨달음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 진리의 방에, 어, 일단 이 진리의 방은 뭐냐면, 초월이에요, 초월. 100% 가벼운 마음이에요. 뭐냐면 연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방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깨달아요. 아,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극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기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느껴본 기분이야. 초월의 기분이야. 초월의 기분. 어떤 기분이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가볍게 느끼는 거예요. 모든 어, 뭐 생사와 뭐 병 걸리고 죽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드라마, 아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꿈이었구나, 하나의 연극이었구나, 뭐
그냥 하나의 재밌는 어떤 해프닝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거. 근데 그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 연극에 다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지함을 갖고 임해야겠죠. 그 연극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 문을 닫고 이렇게 정신 깨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진리의 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말이 차마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나도 이미 이 연극에 다시 참여를 했으니까 진지한 마음인 거예요. 마음가짐인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 전에 지금 들지 않는 그 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고요.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왜? 너 어떻게 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아니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와, 얘는 진짜 그냥 아는 척 하는 거다. 뭐 깨달은 척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냥 깨달은 척 하는구나. 얘는 그거 환각 보고 식물 먹고 환각 보고 막 그랬다고 막 얘는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왜곡돼서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초월된 기분이 있다. 두 번째는 진지함의 방이에요. 진리의 방은 100%의 가벼움이라면 진지함의 방은 100%의 무거움인 거예요. 이 세상에 100% 진지하게 임하는 거예요. 왜 진지하게 임하느냐? 재밌으니까. 결국엔 다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100% 진지하게 임하는 것도 재밌어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진지충이라고 놀리거나 스윙스 이번에 누가 스윙스한테 사람들이 다들 10선비라고 하던데 10선비도 재밌어요. 사실은 진지한 것도 재밌다고요. 가벼운 것도 재밌는데 진지하면 재밌어요. 막 엄청 진지하다가 와 웃어 넘기면서 그런 것도 재밌는데 10선비도 이게 일단 필요하다고요. 스윙스 얼마나 재밌어요. 계속 보게 되잖아요. 스윙스 아니면 앤드류 테이트 이런 사람들 앤드류 테이트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함의 방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 그 끝에는 중간중간 진지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돈에 대해서 진지하거나 막 진짜 이거 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요즘 대중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돈에 대해서 돈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결국에 진지함의 끝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진지함의 끝이에요. 근데 이것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럼 진짜 옳고 그름이 뭔데? 각자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딱 객관적인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박하는 거.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이거 듣는 사람은 진짜 깨달을 거다. 여기에 순교자가 인내를 하는 이유가 있다. 자, 이거는 진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이 모든 것은 다 저의 생각이니까 저도 제 스스로 완벽하게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건 참고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은 13장 9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너가 진짜로 뭘 좀 아는 놈이면은 이걸 알아들을 거다 이 얘기죠. 결국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중요한 거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니까 사로잡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억지로 뭔가 내 뜻대로 행동해. 내 뜻대로 행동해. 그러니까 각자 그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진짜. 그리고 칼로 죽이는 자, 칼을 사용하는 자,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말로 사로잡아서 언어의 폭력이든 아니면은 실제로 폭력이든 그 모든 폭력이 악하다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런 악이 아예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순교자들도.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사람들이 날 죽이고 때려도 그냥 받아주고 그냥 죽어주고. 왜? 원수여도 이 사람이 날 죽이더라도 보복하지 마라. 무조건 보복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선인 거예요. 진짜로. 그게 그냥 선인 거예요. 악은 보복도 악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날 찔렀어. 근데 이 사람은 되찔러. 그것도 악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13비의 끝이에요. 진지함의 끝, 진잠의 방. 악을 찝어내는 것도 악이에요. 누군가가 막 예를 들어서 악하게 행동하고 있어. 근데 너 못됐어. 너는 아주 못된 놈이야. 너는 악마야. 너가 악이야. 너가 지금 칼로 찌르고 있네. 너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조차 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거든. 자기가 헤아려지는 만큼.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100% 선악의 기준, 확실한 선악의 기준. 근데 그러니까 악은 그건데 선은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선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에 악이 있고 그거를 이겨내고 초월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건데, 그걸 초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지금 현 시대에 있는 대중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그 악이라는 걸 초월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가능한 거는 오직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어가지고 가능했던 거고, 인간은 죄라는 걸 초월할 수 없다. 우리는 악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초월하고 지워버리고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대중 기독교고,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 다른 종교,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있는 뭐 신천지라는 종교라든지, 아니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가능하다. 수행의 종교잖아요. 불교도 수행의 종교잖아. 나는 그걸 넘어설 수 있다. 나는 초월할 수 있다. 모든 그런 것들을, 모든 인간의 그런 뭐 악을 초월할 수 있다. 번뇌를 초월할 수 있다. 나는 열반에 오를 수 있다. 나는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초월하는 게 가능한 것일까 하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모르겠다. 사실 초월하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아직 초월을 못했으니까. 나 스스로도 아직 마음속에 분노 느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그런 걸 아예 느끼지 않아. 왜냐면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니까, 마음의 모습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 마음에서는 막 예를 들어서 와, 나 진짜 저는 너무 싫다, 저는 너무 밉다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만 좋게 행동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초월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은, 모든 숨겨진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낸다거나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초월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무한 용서를 얘기한 거예요. 무한 용서, 무한 헤아림. 진짜 다른 사람들 헤아려 줘라. 죄 아무리 지어도 그냥 용서해 줘라. 이 사람이 뉘우친다면 그냥 용서해 줘라. 그냥 무조건. 뭐 뉘우친다는 말도 안 했을 수도 있어. 뉘우친 그러니까 진짜 너는 그냥 일단 너 개인적으로는 엄청 헤아려 줘라. 그냥 죄 이것은 다 용서해 줘라. 회개해라. 죄 지었으면은 그럼 다 괜찮아진다. 너가 그게 죄였다는 것만 깨달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게 진잠의 방이었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방, 두 번째는 진잠의 방. 진리라고 부른 이유는 왜 진리의 방이라고 불렀을까요? 진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가벼움의 방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가벼움의 방, 두 번째 진리의 방, 세 번째는 세상의 원리. 이거는 가설이고요.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과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가설, 제가 떠오른 가설을. 그러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 모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이 땅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이 우리가 진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딱딱하고 뭔가 확실한 곳이고, 꿈속 세계나 뭐 진짜 뭐 그런 환상 세계는 뭔가 이렇게 흐물흐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뭐 좋을 수가 있겠어. 이 땅에서 뭔가 확실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 확실하고 뭔가 딱딱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하는데, 천천히 있어지고 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데, 뭔가 확실하면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 이 땅의 세계에서는 여기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싶어요. 뭐 연계도 있겠죠. 연계 뭐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세계, 막 꿈속 세계.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천국과 지옥이 있죠. 악몽, 좋은 꿈, 악몽 존재하니까 꿈에서도 막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잖아요. 꿈 안에서도 뭐 잠깐이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잠깐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래서 가설을 얘기하자면 우린 이 세상에서 일단 배우려고 태어났어요. 배우려고. 뭘 배우려고? 어떤 마음가짐을 깨달으려고. 결국에는 예수나 부처의 마음가짐을 깨달으려고 우린 여기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어요. 악이 있는데 모든 사람 마음속에 악이 있고 그게 들어오면은 그 느껴지고 하는데, 그거를 행동하면은 고통을 겪게 돼요. 그에 따른 고통을 겪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불행한 삶이고, 불행한 감정을 겪는 것이 뭐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죠. 뭐 일을 힘들게 하거나 뭐 채찍을 맞거나 해서 뭐 그런 고통도 있고, 하지만 그 육체보다도 중요한 게 그 마음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는데, 감정의 고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얘기해 볼게요. 수치심, 무력감, 죄책감, 불안, 뭐 불안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움, 질투, 분노, 걱정, 의심, 답답, 심심, 외로움, 막 이런 걸 느껴요. 막 이런 걸 느끼는데, 막 뭔가 자기가 잘못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은 뭔가 진짜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막 뭐 미워하고 이러면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멀리함으로써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 왜? 내가 그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악한 불안한 불행한 이런 감정들을 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멀리해. 그럼 외로움, 힘든 거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뭔가 진짜 이 마음이라는 거, 악을 초월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느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수치심, 무력감,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느껴요. 근데 이런 걸 느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AI처럼 막 이렇게 했을 때
아, 그건 잘못된 거구나. 왜? 이런 안 좋은 감정을 느끼니까. 이렇게 행동했을 때,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왜? 힘드니까. 힘든 걸 통해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걸 통해서,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점점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감정들을 초월하는 마음가짐이 사실 부처나 예수의 마음가짐인 거죠. 진짜 그 분노까지 초월해가지고, 막 분노는 진짜로, 와, 얘가 진짜 이 못된 애야. 얘가 진짜 못됐어. 진짜 못돼가지고 나는 얘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뭐예요? 예수의 마음가짐인 거죠. 용서해라. 그냥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예수의 마음가짐이잖아요. 사랑해라. 그냥 용서해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그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진짜 이런 모든 안 좋은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삶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지옥이라면,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완전히 진짜 해방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난 모르지만, 나 아직 초월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게 천국 같은 기분일 거라는. 왜냐면 잠시 저도 초월했을 때 천국 같은 기분 좋음을 느꼈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저는 죽는 순간에 다른 그 엄마의 태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이 땅의 세계에 죽는 순간에. 근데 그 영의 세계에 있던, 그 꿈속의 세계에 있던 기간이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는 것처럼, 우리 자고 일어날 때 한순간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길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어떤 가족 안에서 태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막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문제다. 나는 문제 없고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문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도 결국에는 그런 모든 사람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부처와 예수의 마음가짐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초월한 마음가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뭐냐면, 이 결국엔 내 잘못이고 내가 이거를 그런 걸 깨닫지, 그러니까 내가 초월할 수 있는 무언가다라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 사람이 문제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이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 보면은 다음 생에 죽고, 다음 생에 사후세계를 지나서 다음 생에 딱 태어났을 때 1초 만에 죽자마자 환생을 하고 나면 그때 그 도망갔던 그 감정을 일으키는 가족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생에 도망갔던 그 감정을 일으키는 가족. 그냥 가족 안에 있으면은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조그만 애기인데. 그러니까 그걸 일으키는 가족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까 나열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겪는 거죠. 근데 보통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사이가 더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전전생이래요. 그 전전생에 본인이 얻어야 했을 때 깨달음, 뭐 그런 건데,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더 사이 좋은 사람들은 뭐 전전생에서 그 깨달음들은 다 완수를 한 거겠죠. 저번 생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가설이에요. 제 가설이고, 어쨌든 이 가족 안에서는 그 전생에 도망한 감정들을 더 느끼고 거기서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결국에는 그 예수와 부처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쪽으로 결국엔 내 잘못이고 내가 초월할 수 있고 내가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겪는 거죠. 근데 이 생을 살다가 그 가족과의 연을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연을 끊으면 결국 인간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에 소속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거, 새로운 친구들 만날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라든가. 근데 그 가족이 나한테 힘들게 그런 감정을 줘가지고, 그런 힘든 감정을 줘가지고 끊어냈던 그 가족이 나한테 줬던 그 감정을 일으키는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피할 수 없어. 막 직장 상사야, 아니면 뭐 가장 친한 사람의 친구야, 아니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막 뭐 여자친구의 친구야,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의 형이거나 오빠거나 뭐 동생이야,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여자친구의 뭐 부모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또 세상이 그 감정들을 느껴서, 결국 이 세상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껴가지고 결국에는 배울 수 있도록 그 감정을 느끼면서, 아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이 외부의 잘못이 아니고 이 내부에서 내가 어쨌든 더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었구나, 내가 하는 이러이러한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들이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행동, 다른 사람을 찌르는 행동, 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동, 뭐 이런 건 잘못된 거였구나, 이런 걸 결국엔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그런 것들을 던져줌으로써 머피의 법칙이 일어난 이유도 그건 거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만 한다면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깨닫지, 우리가 배우지,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현생이 불행한 사람들은 진짜 그 전생의 업이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전생의 업인 거, 이렇게 그걸 믿는다 하면 믿고, 제가 그 믿는다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감정들을 초월한 뒤에 있는 그 삶이 그걸 초월하고 나면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초월하고 나면은 행복한 감정만 남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행복한 감정도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것만 느끼는 삶이, 그런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정들을 느끼지 않으면 행복한 감정들을 어떤 걸 느끼겠느냐, 행복, 감사, 뭐 환희, 평화, 황홀감, 열정, 기쁨, 사랑, 뭐 이런 걸 느끼겠죠. 막 이런 걸 막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네, 그래서 저도 그 천국이라는 걸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막 천국이라는 걸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막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 가자. 근데 저도 막 매일같이 막 이렇게 제 말로 이렇게 샬라샬라 하지만 저 스스로도 막 다른 사람들 너무 막 판단 많이 하고 분노 많이 느끼고 불안함도 느낄 수 있겠고, 뭐 미움, 질투, 뭐 걱정, 의심, 답답함, 심심함, 외로움, 이런 거 다 느낀단 말이에요. 저도 수치심도 느끼고 무력감도 느낄 때 있고, 다 느끼면서 막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진짜 체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 말로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다 진짜 그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런 감정들을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감정을 느끼는 존재들, 왜 이러한 내가 감정들을 느껴야 하냐, 왜 내가 힘들어야 되냐, 막 이렇게 고뇌를 하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저도 마음가짐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조금씩 이렇게 결국엔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어쨌든 저도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종교 복잡하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엔 전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로 그냥 결국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진짜 제가 보너스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진잠의 방,
있잖아요. 100% 가벼울 수도 있어. 근데 이 100% 가벼운 곳에서는 이 죽음조차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막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환생했다 죽었다 환생했다 이거 다 재밌지. 다 재밌는 그런 거에 모든 거의 일부 아니야? 왜 죽음을 두려워해? 뭐 이런 거지만 100% 진지한 방에서는 굳이 죽지 않아도 되잖아. 굳이 나는 한순간도 그 힘든 걸 느끼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지하게. 이제 그런 곳에서의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잖아요. 죽고 병들고 이러는 게 사실은 우리의 그 미운 감정들, 그 저항하는 있어지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런 뭔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저항하고 미워하는 이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닳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닳고 하면서 우리가 점점 늙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병들고 암이 생기고 뭐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감정들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을 초월해 버리면은 우리가 100% 건강해져 가지고 사실은 죽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능성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다.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지켜봐야 되는 일인데, 이 영생이라는 거는 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영생했던 사람이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뭐 위키피디아에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17세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 이제야 뭐 사람들이 영생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서 군대에서 이제 뭐 기술 때문이 아니고 그 병과 죽음의 원인인 우리 마음이 원인인 마음 우리의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그 마음이 그런 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영생하는, 기술 때문이 아니고, 기술 때문에 영생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손오공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술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 우리 창조한 우리 근원은 자연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자의 그러하다.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 한 곳에서 만들어진 그 마법 같은 그 식물이, 그 싹이 나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피어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거를 넘어설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기술이, 인위적인 것이 없어요. 왜? 창조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창조하는 그 곳에서, 근원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레고를 쌓듯이 만든 것이 기술이지, 그 창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몸의 연결 이 진짜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마스터해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끼지 않을 때 영생이라는 것 얻을 수 있다고. 그런 영생이라는 게 뭐 지금 대중화된 예수교에서는 뭐 죽고 나서 영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죽고 나서 영혼은 당연히 죽지 않아요. 당연히 계속해서 환생을 하죠. 이게 제 가설인데 당연히 계속해서 환생을 한다고 생각해요. 영혼은 당연히 죽지 않아요. 영혼은 계속 살아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근데 예수님 말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말하는 것과 제가 제시하는 가능성은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에서 끊김없이 죽음같이 이렇게 끊겨가지고 환생하고 기억 다 날려먹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라나고 하는 거 없이 영원히 이렇게 쭉 이어지는, 지금 이 육체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육체가 변화하고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진화를 하면서, 늙지 않고 진화를 하면서 영원히 사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 마스터했을 때, 이 마음에 있는 악이라는 것 초월했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들 다 느끼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굳어진 마음가짐이 베스트 이상적인 마음가짐인지를 깨닫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숙제 같고, 영생이 하는 그런 복, 그런 선물, 어떤 사실은 뭐 죄 때문에 사망이 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리고 아담이나 뭐 노아나 그런 사람들 다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범죄하기 전에, 그 악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오래 사는, 들어온 다음 직후에도 오래 살았던 것처럼, 어쨌든 원래는 영생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뭐 그 이런 몸의 영생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어쨌든 네, 오늘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깨닫고,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 생각은 항상 바뀌는데요, 생각하고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랜만에 제가 말을 좀 또박또박 해서 놀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